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러시아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 안에서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없이 아이가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소설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천사에게 땅으로 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갔어요. 갔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금방 쌍둥이 딸을 출산한 여인인 거예요. 근데 여인은 출산했지만 정말 몸에 기력이 다 빠져서 힘이 없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힘도 안고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 옆에 갓 태어난 그 쌍둥이 두 갓난아이가 엄마 앞에서 꼼틀꼼틀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제 방금 출산한 여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남편이 며칠 전에 나무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저에겐 이 아이를 부탁할 다른 가족이 없어요. 친척도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지금 불러가지 마시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듣고요,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도 다시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다시 지금 내려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또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천사가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서 이 쌍둥이 갓난쟁이를 그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데려가는 중에 천사는 자신의 날개도 꺾여서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땅으로 추락한 천사를 다행히 한 구두장이의 집에서 받아줘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돼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요. 6년이 지난 후에 그 구두장이의 집에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들의 구두를 맞추러 방문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보니까요, 그때 그 쌍둥이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죽은 것을 알고 바로 그 옆집 사람이 두 아이를 데려다가 굉장히 잘 키워준 겁니다. 그제야 천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인이 갓난아이를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이 막혀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천사의 첫 번째 생각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앞뒤의 상황이 막히면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상황은 좀 해결되거나 이 상황만큼은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열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열쇠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낳은 그 모습, 그 과정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잖아요. 그 아내의 나이는 90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으로 보면 아이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에면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도 웃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상황의 열쇠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음이고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100살 된 아브라함의 집에 아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나 다른 사람의 그런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울음소리가 그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잘 없어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라기보다는 새해 소원 같은 정도죠. 기도 제목 있으세요? 가정이 다 무탈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는 그냥 새해 소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성취죠. 이번에는 꼭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어요. 답답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풀리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그런 상황인데 덜컥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해준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백부장,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면 낫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먹을 것을 계획해 줄 수 없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문제에서 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일과 어려움이 있을 때를 기도해요. 근데 자꾸 신앙이 깊어지면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누군가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가 생겨야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삶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삶에서 기도하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빠에 머물고 있는데 그를 초청하라 말씀하셨어요.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요빠로 보냅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빠는요,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와 한 5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튿날, 그런데 이튿날에 한 3번 나와요. 한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빠르게 갔다 왔으면 벌써 왔을 시간이거든요. 어쩌면 고넬료는 오늘 이 본문의 아침부터 집 밖에 서서 누군가를 올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저 멀리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도 혹여나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아닐까, 그렇게 노심초사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드디어 저 멀리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누군가 따라옵니다. 성공했구나. 초대했는데 주었구나. 반가움도 들고 안도감도 드는 거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털썩 엎드려 절을 합니다. 원어 자체에서도요, 말 그대로 엎드려 경배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넬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그렇게 쉽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욱이 본인은 점령군 장교고 상대방은 점령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자세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고넬료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모아 기도하는 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최근 들어 언제부턴가 제가 손 모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손을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모아 기도하는 것, 이게 마음을 모으겠다라는 자세가 주는 메시지잖아요.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자세가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 예배에도 자세를 보면 그 마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 이제 부활절 당일날 아내와 함께 이제 달걀을 들고 성도님들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고 8시 30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11시에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송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8시 반 예배를 드리고 계란을 들고 11시 전에 방문해서 계란을 전해드린 분도 있고 또 1시 이후에 달걀을 전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선익 권사님께 11시 전에 간다고 갔는데 거의 11시쯤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달걀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권사님이 나오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풀 세팅이에요. 풀 세팅. 곱게 화장하시고요. 옷 다 갖춰 입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복장 그대로 어느 결혼식에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복장이에요. 예배를 향한 권사님의 고백이 그 자세에 나타나는 거죠. 자세를 보면 마음의 메시지가 드러나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때문에 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기대감이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온몸으로 드러낸 겁니다. 더욱이 고넬료는요,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넬료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소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 이거는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오는 것, 이건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기대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상황만 보면 기대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견고하고 커다란 여리고성이 턱 막고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큰 만큼 걱정도 커요. 그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기를 들고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침묵하고 나팔을 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백성들은 침묵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게 포커스입니다. 사람이 침묵을 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것, 하나님은 그냥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리고 큰 성 여리고 앞에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사실 이런 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냥 신앙이 무겁고 짐스럽고 왜 우리를 자꾸 여리고성 같은 그런 현실로 내몰아 가시는가, 이런 걱정이 생기거든요.
왜 꼭 예배는 다 나와야 하나? 왜 꼭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나? 왜 꼭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결정을 내몰아 가시는가? 근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공감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 여동생들의 반응이에요. 이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그 집에서 묵고 함께 지내셨어요. 그런 상황인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정말 심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른 곳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오셔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일부러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다가 그리고 가실 때도 천천히 가세요. 결국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원망 섞인 말이죠. 저는 이 두 여동생의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 정작 가장 필요할 때는 왜 침묵하시는가요? 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되지 않나요? 그런 원망이고 불평이죠. 그런데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여동생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나사로는요, 그가 죽은 다음 예수님이 도착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그 누구보다 먼저 가지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생길수록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저는 한 달 전쯤에 집에서 혼자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결제해서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E.T.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E.T.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주인공 꼬마 엘리엇이요. 그 E.T.를 만나고 나서 E.T.를 만났다. 뭐 굉장히 신기한 누굴 만났다. 그래서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엘리엇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때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라면 내 말을 믿어주었을 텐데. 지금 곁에 없는 아빠지만 그 아빠라면 내 말을 다 믿어주었을 것이다. 아빠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세상이 다 등 돌려도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성도의 자신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감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기대감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넬료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온 것, 이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방인까지 품게 된 거죠. 삶이 넓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요,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소금은 짠맛 말고도 더 다른 깊은 맛을 낸다. 그런 소금은 더 비싸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소금이 다른 맛을 품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요,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네랄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부르는 것들, 그것은 분명 순수한 소금이 아닌 일종의 불순물이거든요. 소금의 맛과 가치는 그 불순물이 결정하는 거예요. 순수한 소금만 있다고 가치 있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물들, 그 다림이 섞여 있을 때 그 소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인생의 가치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혼자 깊어지는 것만이 성숙이 아닙니다. 남을 향해 넓어지는 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TV에도 부동산에 대한 프로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뭐 내 집 마련, 뭐 내 땅을 가져보는 게 뭐 소원이다. 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걸 PIR 지수라고 하거든요. PIR 지수. 이게 뭐냐면 연봉 대비 집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연봉을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PIR 지수인데 뭐 서울은 15년 정도라고 해요. 거짓말이죠. 믿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15년 동안 연봉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내 집을 마련하는 거, 또 집을 넓혀가는 거 어려워요. 근데 집을 넓혀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 삶을 넓히는 일이에요. 땅이 넓어지는 것보다 삶이 넓어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25세에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25살 이후에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넓어지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75세까지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성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갇혀서 다른 삶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로 한껏 포장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 돈이 아니라도 빌려서라도 살 수 있지만 어쩌다 투기 한번 잘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삶이 넓어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투기 잘해서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나를 넘어설 때 삶이 넓어지거든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는 말을 들었죠. 그 말씀이 주는 기대감을 따라 가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원망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두려웠어요. 삶이 원망스러웠어요. 내 삶에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불만 가득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제물을 그 자리에서 불타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나서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남게 해주셨어요. 신기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쌓이기 시작하자 앞장서서 전투에 나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덜컥 순종해버립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자기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절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받던 사람,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다윗은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갇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순종은 내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구역 편성이 되었는데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구역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넓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를 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날마다 내 한계를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내 방법이 편해.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갈 거야. 그 목소리만 들으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제야 삶이 넓어집니다. 물론 삶이 넓어진다고 다 즐겁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즐거운 만큼 아픔의 시간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넓어진 만큼 고넬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족을 품는 만큼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지체들을 품는 만큼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말씀 앞에 서게 돼요.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 때문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섭니다. 저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할 때면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보통 놓여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 반성문을 씁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군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막 반성문을 써요. 굳이 표현하자면 잘못 살아왔던 삶을 좀 수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한 번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준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결정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반드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그날 혹은 2, 3일 안에 그런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서를 수리라고 말했으면 이건 정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미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정비하는 거죠. 미리미리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의 삶을 수리하고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정비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급한 결정이라도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 이야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답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너무 대조적이거든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빨리 결정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결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섭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말씀을 등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일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과 관계에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영적인 패배의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는요, 예배의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삶의 답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은 그때도 말씀 앞에 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나라를 보니까 흔히 그냥 세상 표현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다 떠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의가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라의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죄악을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의 답뿐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답을 몰라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답에 내가 설득될 때까지 섭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해 주셨을 때 하박국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득됩니다. 그 답이 내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삶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죠. 어떨 때는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요. 보면 제 삶에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때 내 모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반드시 어떤 모양이라도 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담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내게